오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또 기간을 두어서 살아드렸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고난주간은 때와 장소가 정확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때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때밖에 고난주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날짜를 정해서 또 예수님이 당했던 고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 길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매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기 위한 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하는 것처럼 1년이 365일이 아니 10년, 20년 우리가 사는 모든 인생이 매 순간이 고난주간과 같고 매 순간이 부활의 날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부활주일에 또 의미상 우리가 두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주일이 좀 바빴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일도 많았고 바빴는데 그 중간에 제가 부활주간이 아니라 고난주간이라는 걸 잊어버릴 만하게 좀 바빴는데 그 중간에 커피숍에 가서 오늘이 고난주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히어트 커피숍. 예, 거기 가니까 막 엄청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속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서 디카페인으로 커피를 먹겠다고 디카페인 커피를 시켰습니다. 저분은 상냥하게 아주 디카페인 커피요 해가지고 저한테 커피를 주시면서 또 제가 그 집에 있는 포인트도 다 소진을 하고 커피를 샀습니다. 사족이 길어졌는데 그 커피를 사고 나서 기다리고 있다가 커피를 내어주는데 아이스 커피를 내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고난주간의 중간 날은 상당히 추웠습니다. 네, 이거 완전 겨울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겨울을 다 아는 너무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아가씨가 그 겨울을 다 아는데 자기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아이스 따뜻한 거. 그런데 아이스 커피를 엄청나게 크게 막 보기만 해도 막 속이 시릴 정도로 아이스 커피를 내주면서 그냥 커피 나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커피를 보는 순간 온몸이 짜릿한 게 화를 내고 싶기도 하고 나는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아이스 커피가 나왔지 막 온 마음이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스 커피를 안 시켰는데요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여자 점원이 앞에까지 너무 좋았는데 냉랭하게 바뀌면서 아이스밖에 없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끝까지 왜 묻지 않았냐는, 왜 나에게 물어보지 않았냐는 그 마음이 또 그날 일반 커피보다 2배 이상 비싼 아이스 커피를 시켰는데 디카페인 커피를 시켰는데 왜 그 돈이 아까운가? 또 너한테 왜 묻지 않았냐? 나의 권리는 어디 갔냐? 순간 한 10초 정도 커피를 붙들고 고민을 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럼 말을 해줘야죠 따졌을 겁니다. 그런데 내 머릿속에 이번 주에는 고난주간이다. 고난주간 딱 뜨더라고요. 달라져야 되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줄을 서서 많은 사람이 그 여자 대학생 같은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요. 제가 따지면 또 진상 손님 중에 하나입니까? 누군가 제일 싫어하는 진상 손님. 그 사람 중에 내가 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 커피를 붙들고 부르르 떨면서 먹지는 못하니 너무 추워서 또 학교까지 오려면 걸어와야 되지 않습니까? 학교 오면 드실 분이 계신데 그런데 너무 차가운 거예요. 이거 손이 얼 것 같아요. 그래서 옆에 아저씨에게 정중하게 드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저씨가 뭔가 보니까 너무 어색해요. 그 사람 벗어나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그걸 그 사람이 보는데 던져버리고 놔두고 가면 얼마나 무한하겠어. 고난주간인데. 그래서 제가 아저씨한테 벌벌 떠는 모습으로 저는 차가운 건 못 먹습니다. 먹으면 배가 아파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탁 받아들더만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도망가듯이 그 커피숍 앞을 지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나 꽁해요. 홈페이지 찾아봤어요. 아이스 커피만 있는지. 진짜 하삼동 진짜 그 커피숍 홈페이지 들어가보니까 디카페인은 아이스밖에 없더라고요. 그걸 보고 나서도 돌아서면서 내 진짜 쪼잔하다. 왜 이렇게 나는 쫓아나냐? 고난주간이라고 머릿속에 새기면서 돌아 나올 때 또 다시 그 사람을 의심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커피 하나를 시키면서도 고난주간을 되새기니까 그거 그렇게 하고 온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전처럼 짜증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쪽으로 오니까 제가 좋아하는
느낌표 같은 땡 퍼센트 커피집이 있어서 딱 가보니까 디카페인이 그 집보다 1,000원이 더 싼 겁니다. 아, 감사하다. 그리고 디카페인 커피를 들고 그 벌써 커피 뭐 주고 어쨌든 건 다 잊어버렸는데 그 커피가 디카페인 커피가 그 추운데 맞죠? 손을 달달 떨면서 왔는데 너무 따뜻해. 그 온기가 느껴지면서 그 순간 드는 생각이 딱 그거예요. 부활의 주님이었다면 내 인생에 있어서 이런 냉랭함, 이런 아주 분노 같은, 이런 어쩌면 내 가정에 있는 뭐 좀 쪼잔한 마음까지 녹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따뜻한 큰 배 한 잔도 내 마음을 녹이는데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이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은, 그리고 엄청난 우리 주님이 메시아로서 등극하는 이 나라의 역사는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그날 커피 때문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일주일을 사셨습니까? 물론 다양한 삶 속에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살았겠지만 어쩌면 이 고난주간이라고 생각했던 이 주간에도 여러분은 똑같이 360일 똑같이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고난주간에 대해서 좀 찾아보니까 많은 기록들이 있지만, 많은 뭐 예들도 있지만 눈에 띄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터넷에요. 영국의 고고학자들이 애굽의 피라미드를 조사하다가 그 3,000년 된 미라가 들고 있는 꽃을 하나 발견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꽃을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만지는 순간 이 꽃이 팍 녹아버렸어요. 근데 그 녹아버린 그 가루처럼 사라졌던 이 꽃의 씨앗들이 그 미라의 손에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3,000년 이상 된 미라가 가지고 있었던 꽃이 다 흩어지고 없었던 그 꽃씨를 가지고 이 고고학자들이 가져와서 식물학자를 찾았어요. 달리라는 식물학자. 이 사람이 아마 스웨덴이라고 되어 있나요? 뭐 스웨덴 사람이었을 거예요. 스웨덴 달리라는 식물학자 보고 이거가 살 수 있겠냐, 꽃을 피울 수 있겠냐라고 해서 이 스웨덴 식물학자가 그 꽃을 심고 재배를 합니다. 그 꽃이 다시 그 씨에서 3,000년 된 씨앗에서 꽃이 피어나고 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어났다. 그 꽃의 이름이 달리야. 달리라는 그 스웨덴 식물학자 이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꽃의 중요한 건 꽃이 그거 됐다는 이야기 아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신앙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3,000년 이상이 되었던 꽃씨가 그대로 꽃의 모습으로 사라졌다면 아무것도 잊지 않았지만 그 씨앗이 심겨졌고 그 씨앗에서 또 다른 그 꽃이 태어나고 향기를 내뿜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냥 사라지고 흩어지고 우리의 기억 속에 잠긴 분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씨앗으로 심겨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정말 이 한 흔적 없는 달리아라는 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복음의 은혜가,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니 우리 후에 수천 세대까지 이 은혜가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부활 두 가지의 부활에 대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우리가 또 받을 수 있는 은혜를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부활은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이 부활의 역사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집 나간 감사와 은혜를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집 나간이라 써서 너무 저렴한 표현인 것 같지만 여러분 속에서 나가버린 은혜와 감사.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한 쓰라린 현장으로 가운데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운데 예수님 돌아가신 사건 가운데 3일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예수님 3번 부인하기도 하고 베드로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잊지 못해서 그 무덤으로 달려오는데 이유는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고 무덤의 문이 열렸다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엄청난 속도로 달려옵니다. 6절 7절을 보죠. 예수님의 시체가 이 6절 7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 앞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데 제자들이 막 달려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덤이 열려있고 돌무덤이 열려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참
아쉽게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이 글을 쓰고 있는 요한 그리고 베드로 이 두 사람이 정말 정신없이 달려가가지고 바라봤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라고. 요한은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베드로는 먼저 들어가서 베드로는 뛰가지 않았지만 먼저 도착했지만 요한이 들어가지 못해요. 그게 시체가 없는 거예요.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시체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이 들어와서 보니까 시체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어떤 것도 적혀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받아들였지만 지금은 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렸어요. 부활이 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겠다는 이야기를 주구장창 했어도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그리고 그 앞에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들이 예수님 배신했잖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예수님이 구세주라고 말하지 못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어떤 마음이 들어요? 정말 저 같은 경우는 그럴 거예요. 그 시체를 보러 가는 순간도 망설였을 거예요. 나 같은 놈이. 내가 배신했는데. 나는 그 예수님 끝자락까지 보지도 못했는데. 십자가 오르는 것도 먼 치에서 따라가지도 못하고 정말 용기 있는 그 여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그 뒷자락에서 막 소리 지르며 울었는데 나는 그 눈물 한 방울도 못 흘렸는데 제자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요한도 부끄러웠고 베드로도 부끄러웠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그 3일간의 지독히도 힘든 삶을 정말 밑바닥 끝자락에서 견디지 못하는 슬픔과 분노와 좌절과 방황하는 마음이 그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그 무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자기를 눌러오기 시작해요.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을 거예요. 누가 이랬냐고 막 분노에 차서 소리 질렀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제자들은 막 뛰어나가서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메시아라고 믿지 않습니다. 성경 기록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마포라는 이 수건, 이 주석가들은 이 세마포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우리가 말하는 그 천 중에 비단이 좀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면과 함께 같이 만들어진 나일론 같은 그런 천은 아니었는데 이 천은 이스라엘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천이었습니다. 고운배라고도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비단은 좀 일반 삼배나 이런 거는 거칠거칠한데 비단처럼 상당히 고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 아마포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나지 않고 시리아에서부터 수입을 해와는 수입 품목이었고 상당히 값비싼 품목이기 때문에 성전에 어떤 천들을 만들거나 제사장의 옷을 만드는 이 정도로 좀 귀하게 쓰이는 옷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일생에 한 번 사람이 죽었을 때 이 천을 싸가지고 무덤에 묻곤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 뭐가 있어요? 누군가 예수님 무덤을 도구로 했다 하면 이 세마포 옷감을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주석가는 그렇게 기록하되 이 세마포 옷이 그대로 도려진 걸 봤을 때 누군가 도구를 하거나 도둑질을 한 게 아니었다라고 제자들은 판단되어졌을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근데 주석에서는 이제 거기까지예요.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사람이라면 예수님은 적이 많았습니다. 메시아로 되기에는 유대인이라는 적이 있었고 바리새인이라는 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죽이기까지 했지 않습니까?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을 죽여버린 그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저기가 죽어도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무덤을 파가지고 우리 오체분시하듯이 시체를 가지고 나갔다고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겠죠. 그 무덤 앞에서는 막 괴성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이 사람들은 안타까워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성경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추정을 봤을 때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메시아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사랑하는 스승이었고 자기의 모든 것을 같이 나누고자 했던 그런 선생님이었다면 이들은 분노했을 거라는 겁니다. 현실을 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본 겁니다. 눈앞에 보이는 사실을 보니까 견디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이는 아이스 커피를 바라보듯이 그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분노하기 시작하고 짜증내기 시작하고 어떤 것에 대해서 어떤 상황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이 나를 힘들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모르는 자들.
다가올 메시아가 우리 주인이신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현실에 대해서 그냥 그것만 보고 분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뒷자락에 가봅니다. 본문 8절에서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보고, 먼저 갔던 제자들 못 들어갔는데 들어가보고 뭐를 믿었어요?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을 믿었다라고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을 믿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결국은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내 현실, 내 상황, 내가 가지고 있는 분노를 일으킬 수밖에 없는 끝자락 같은 상황만 보인다는 거였습니다. 이것을 갈로로 쳐서 기록합니다. 9절에서.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했던 사람.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 보면 부활하신 믿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자 메시아라는 믿음이 없다면 내 현실을 보면 처절할 수밖에 없고, 내 현실을 보면 아플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있었다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나갔던 믿음, 그 잘못됐던 은혜, 감사했던 모든 상황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겠다는 그 고백들로 바뀌어지는 걸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내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 현실로 모여 계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국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처절함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부활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 현실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을 뛰어넘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생겨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이 부활은 마침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냥 마침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는 마침표가 아니라 등호, 이꼬리다, 답이다라는 의미를 내세우고 싶습니다. 부활은 예수님의 죽음이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끝나는 마침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복음의 역사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메시아를 통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아주 기대되는, 아주 출발점이 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딱 맞춰져서 구원하고 끝내셨다는 의미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되어지는 등호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답이기 때문에 또 살아가야 하고, 또 버텨야 하고, 또 인내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이 장면은 꼭 영화의 엔딩 크레딧 같아요. 요즘에 영화들을 보면 엔딩 크레딧을 하면 그게 주인공이 누구고, 그게 음악이 누구고, 이게 막 올라갑니다. 지겹도록 올라갑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합니까? 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이상한 영화 회사 때문에. 뭐를 합니까? 쿠키 영상, 스포는 아니지만 쿠키 영상 한두 개를 거기다 던져놓죠. 어떻게요?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 가운데 마침표를 찍은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엔딩 크레딧을 찍었지만 거기에서 또 쿠키 영상으로 예수님이 나 간다 하고 가신 거예요. 그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부활은 기쁘고 화려하고 너무 좋은 거고 엄청 대단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기쁘다고 생각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이 기쁜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닙니다. 기쁨을 계속 유지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내 인생의 삶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모든 것들을 유지할 때 부활의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오늘 이거에 대해서 요한도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요한 8절에 보면 요한은 뭐라 그럽니까? 8절에 보면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라고 합니다. 요한이 이 글을 기록했는데, 요한은 좀 웃기게도 신학자들이 여기에 막 논쟁을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그때 진실로 믿었다 안 믿었다,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요한이 믿는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근데 그게 왜 저한테 좀 중요하게 느껴지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그 앞에서 뭐라 그럽니까? 어떤 주석가들은 요한이 그때 예수를 믿어서 이 믿었다는 단어를 썼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믿었다는 단어는 피스티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스티오는 참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때 신약에서 기록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그냥 믿는다는 단어는 이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요한이 이 단어를 썼다는 건 요한이 그 앞에 이 무덤에서 예수님을 보지 못한 시체가 없어진 상황을 보고도 믿었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를 하지만 물론 뭐 다른 주석가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때 요한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왜요?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판단했고 요한도 분노했고 요한도 아팠을 겁니다. 요한도 이게 예수님이 마침표를 찍고 끝나버렸다. 예수님 죽고 끝나버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등호가 되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피스티오라는 쓴 이 단어는 저에게서는 문득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글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고 난 뒤에 쓰여진 기록입니다. 이 기록을 요한이 성령이 충만해서 썼지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데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베드로는 부인했지만 요한은 부인했다는 장면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도 도망갔고 예수님의 무덤가에 갔던 그 상황은 자기 인생에서 잊혀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처절하게 분노와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나는 왜? 나는 누구야? 내 인생이 뭐야? 라고 고민하는 그 순간에 요한은 믿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메시아를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자기 인생을 어떻게 합니까? 목숨까지 순교하는 심정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드린 순간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요한은 느낀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성령에 의해서 이것을 쓰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진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때 믿지 않았지만 이건 제 생각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들 신앙적으로 증명됐다고 말하지만 그때 믿지 않았지만 요한의 그 끔찍한 심정으로 주님 제가 지금은 그때는 믿지 않았지만 그 이 기록에 내 믿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제자들도 똑같이 그래요. 누구는 감옥에 있고 누구는 피 맺히고 두들 맞고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아파하고 다 알아요. 주님 제가 보기에는 그들이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제가 쓰는 이 기록에 이걸 쓰고 싶습니다. 피스티오 진실로 믿습니다.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상황 때문에 우리 주님을 믿는 게 일상다반사 아닙니다. 돈 몇 푼 없어지면 그것 때문에 고민스러워서 주님 생각보다 돈 생각에 빠져있는 게 여러분 아닙니까? 한 번도 우리 주님 아픈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눈물 없고 가슴에 막 뜨겁지 않다가 자식 한 번 아프면 막 세상을 잃은 듯이 죽을 것 같은 게 여러분 심정 아닙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순간에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믿음 가운데 그 현실 가운데 피스티오가 들어왔다면 내가 참으로 우리 주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이 들어왔다면 그 순간 여러분 어땠겠어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현실이 너무 아프다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물어보든지 주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마음을 쏟든지 우리 주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의 의미는 그겁니다. 그냥 단순하게 부활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부활절 달걀 주고 그냥 그렇게 놀고 행복해라? 아니요. 그 행복보다 더 중요한 행복. 내 현실이 어떻게 되든 내 아픔이 어떻게 되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난 그 주님 때문에 오늘부터 부활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거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 이 피스티오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에서 주님이 야 너 거짓말했지 누군가 너 그리스도인 맞아 너같이 사는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 순간에 나는 부활의 주님입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하고 더럽고 추한 존재지만 그래도 내 이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건 주님밖에 없다는 그 피스티오를 내 인생에 새기고 싶어. 난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외치겠어라.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증인이고 그게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